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8과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 예배하라, 프로스키네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 사냥개가 주인에게 입맞추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키네아라고 하는 것은 사냥개, 프로스는 몸을 향해서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경배하답니다. 기억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재림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 있는 소리, 유앙겔리온, 축복을 비는 소리, 복을 전하는 소리죠. 근데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던져서 하나의 생명, 당신이 창조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가 나오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아, 개가 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화이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그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일요일 날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재림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재림시대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는 이 사람을 말하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 구절, 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청원이나 로비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그분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의 기약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에는 반드시 그분의 자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 이 크리시스,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비판이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비판이라기보단 심판이에요. 구분 짓는 거예요. distingu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sepa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악 속에 빠진 사탄의 백성 속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엄숙한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즐거운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행위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번 주 교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도 경배가 나오죠. 근데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이에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본주의거든요. 어차피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은 인간들로 대표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단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의 우상은 타락한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포도주에는. 근데 그들은 바벨론 섞인 거죠. 섞였습니다. 이 이마에나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출애굽기 13장 7절에 가면 이마에나 손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이 이마에나 손은.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변하게 만드는 거, 부풀게 하는 거, 섞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말하거든요. 이래 동안에는 네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게 하여. 유교병은 여기 누룩이 들어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봉사는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잃는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을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양고기를 먹게 하신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아라.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드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그 애굽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장자는 다 죽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애굽 사람이었다, 이 얘기 뜻이에요. 이 애굽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대신 대속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미간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인간의 행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에 미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잔에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십자가로 향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께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은 뭐냐면 자기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지금 이단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그것이 섞인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뜻은 오로지 섞인 것이 없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무교병, 쓴 나물이죠. 그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은 딱딱하고 정말 찢기가 힘듭니다. 누룩이 섞인 건 부드럽고 되게 좋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침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닌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치욕적이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고와 수고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가 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손의 기호와 미간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가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누가 새겨야 되냐면 내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강론해요? 내가 강론하는 거예요. 너는 또한 나예요.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강론하고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이, 그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약속이,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바뀌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따라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법, 변하지 않는 법이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첫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강론하고 새기고 내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아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카네이션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 36장 26절에도 그날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날에 내 율례와 법들을 너희가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키셨거든요. 다 지킨 그 홀몬, 그 항체를 우리 안에 넣어주게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전도가 불필요해요. 이웃과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다
이제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작업이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강론해 주시고 우리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 표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 그 14장 전이죠. 예. 13장 5절에 보시면 11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예. 11장 예. 그 두 증인이 나오는데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입니다. 예. 1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그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예. 그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4장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게 할 것이다.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와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쪽으로 연구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일요일 날 보다가 좀 말았는데요.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약속하며 말한다. 너와 죄와 범행과 과오들이 용서를 받았다. 이 말씀은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죄와 범행과 과오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그 말씀하셨다. 여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기초가 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자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인간,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섞인 복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했다 이거죠. 그리스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했다, 나도 한다. 이것이 섞인 복음이고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단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율법과 안식일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저자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이런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우리 것이 섞이지 않는
신성의 총화가 되시는, 인성이 아니죠. 신성이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진정한 품성, 거기서 흘러나오는 공의와 자비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가리키고 안식일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영혼 멸설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그러한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멘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관한 영원한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큰 행운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은혜가 빠진, 하나님의 자비가 빠진 심판만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것이 구원의 초점이고, 우리 신앙인이 걸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들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들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예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가시면 유대인들의 간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가 쌓아올린 거, 자기가 받는 월급, 혹은 자기의 지위. 유대인의 관원들 중에는 진짜 바리새인들이 많았고요. 제사장 계열에 있는 그 자손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망 선고였거든요. 예수님이 옳은 분, 하늘에서 온 분인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세 누리는 자기들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더 달콤하고 더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싶어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자기를 티끌과 같이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하신 분들이 결국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면서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에서 오는 힘과 권면을
구하는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지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든 의사 선생님이 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지혜잖아요, 사실은. 의사가 돼서, 아니면 박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영광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뛰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침례요한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선조나 우리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침대,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잠과 이 화목한 가정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로 하나님 사업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라오디게아가 겉으로는 부유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수요일날 보게 되면 사람은 이 비난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죠.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사탄이 나를 고소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 백성 될 자격 없고 재림 사업할 자격 없고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주신, 구원하라고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회개케 시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로마서 8장 34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보좌 옆에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걸 지성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원하시죠. 자기의 피로.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그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죄를 짊어졌다고, 이 피가 그의 증거라고, 정말 섰고 대제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그렇죠.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갚았다. 하고 그들의 비난을 당당히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뭐 고무신 2짝과 삼배옷 하나만 남기고 죽을지라도, 무수요의 법정 스님처럼 무수요의 소유로 무수요의 그 삶을 살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다음이 없는 수준입니다. 한 번이라도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이라도 남을 욕을 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생각까지라도 정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니까요. 그걸 이루신 다음에 그 백신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교회 증언 5권 47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곳인데, 이 생각이 들면 그거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좇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저건 내가 져야 되는 것인데, 저분이 저기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서 죽어야 할 자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난데 왜 저분이 저기서 돌아가실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씻음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가복음 그 9장인가요?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져버리면 행위로 만난 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강도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멸명받은 강도는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들만 지거든요. 일반 강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참수형을 당하죠. 바라바도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바라바는 뭐예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 강도라고 그래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근데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그는 강도였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을 두 강도는 자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그런 말을 안 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재림교인이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고백해야 될 간증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다, 아이로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 들다가 맞습니다. lift up이 돼 있어요. lift up, 높이 드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아이로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지셨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무가치하고 몰지각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분. 그 신명기 5장 15절에 가보시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창조도 나 혼자 했고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이 애굽의 종은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보상을 받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이방 종교가 그렇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자.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요. 그게 애굽의 종이고 그게 다 묶여 사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요? 예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혼자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에 내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거룩하게 하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내가 표로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시간을 지키고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프루스키네아,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말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똥걸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그 사냥개, 그 악한 사냥개는 개 중에 가장 악한 개가 사냥개입니다. 그 퀴네온이에요. 그 사냥개가 그 주인을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반갑다고, 고맙다고. 키스하다는 거거든요. 그 개가 정말 침이 질질 흘리는 그 사냥개가 그 주인의 손등을 핥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걸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 창조주를 경배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는 사실은.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십자가를 알아보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재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연구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연구해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창조주와 구속주와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며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전에 가서 예배할 때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에 다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